저는 그제와 어제 오전 11시경에 국민안전처에서 그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제 기억으로는 3-4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로 더위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무엇이냐? 더위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더위를 절대 먹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더위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땀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데 너무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밥맛이 없습니다. 식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설사, 복통, 두통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쉽게 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더위를 조심해야 하고 절대로 더위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도 이만큼 더위를 먹으면 나중에는 질병까지 오는데, 믿음에도 이 더위를 먹으면, 영적으로 믿음도 더위를 먹으면 이런 증상이, 육신의 증상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인물과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무더위, 이 무더위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21절과 10장 6절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 9장 2절은 바로 이겁니다. 그의 사울 왕이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겠다, 왕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말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나는,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우리 가정은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아니 시골 촌뜨기를 왕 세워준다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장 6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뭐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 네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 이러면서 이 사울왕의 출발은요,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더위를 먹으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을 때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도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군대를 살려놓았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예요? 좋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도하고 새 사람으로 변하여 출발한 그 겸손하고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던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울왕은 결국에 가서는 그의 믿음이 더위를 먹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니까 19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고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새벽 3시경에 제자들이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놀랍니다. 그럴 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믿음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잠깐이라도 무리를 걷었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이 풍랑 가운데 이 물을 나도 건너게 해달라고 감히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 얼른 배에 타십시오, 우리 살려달라고 그거부터 나오지, 우리 살려달라는 말부터 나오지,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어떤 칭찬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랐으니 너희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부친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울왕이 변질되었듯이 베드로의 믿음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베드로의 믿음도 그 계지바위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비자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변해 갔다라는 거예요.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베드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준수했고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며 예언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 아주 어린 계집의 앞에서조차도 무력감을 느끼고 그냥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믿음의 변질이 돼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도 되지 말아야 하고, 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야지. 네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네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아니 되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위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신이 더위를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과 우리의 믿음이 더위를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절대로 이 여름철에 믿음만큼은 더위를 먹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육신이 더위를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탈진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이 없으니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지니 어떠느냐? 세상에 나아가면 쉽게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 좋은 데 가서 놀자. 아, 오늘 안 돼.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돼. 야, 다음 주부터 가면 되지. 오늘 진짜 기가 막힌데 내가 잡아놨어, 예약해놨어, 가자. 그러면 힘이 연약하니까, 이 믿음이 더위를 먹으면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힘이 빠지니까 뭐냐? 안 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가지고 이겨버려야 하는데 힘이 없어. 더위를 먹으니까 믿음이. 힘이 빠지니까 뭐예요? 탈진해버려. 그러니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하는데 나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탈진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니, 무기력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저러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무기력한 성도들, 힘이 다 빠진 성도들, 믿음이 더위를 먹어 힘 빠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니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뭐하고요?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서?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친구가 야, 오늘 스트레스 풀자, 더워 죽겠는데 오늘 우리 나이트 클럽 가서 우리 한번 열심히 춤추고 놀자. 야, 나 교회 다녀서 나이트 클럽 가면 안 돼. 술 마셔야 하잖아. 야, 그러면 술 마시지 마. 너는 그냥 옆에서 춤만 춰. 그래? 그러면 술 안 마시고 가서 춤만 춰도 돼? 그래. 그럼 갈게. 이게 뭐예요? 나를 못 지키고, 그래, 술 안 먹으면 되지, 뭐 춤만 추면 되지, 이러면서 타협을 은근슬쩍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속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노래방을 가자 하면 노래방을 가고, 세상에 그런데 뭐 가자, 뭐가 새로 생겨서 좋대 할 때 내가 나를 지켜,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내 믿음이 더위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내가 나를 못 지키고 세속에 물들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속에 물든 삶입니까? 아니면 물들지 않는 삶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물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점점 시대에 따라서 이 세대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을 다 그러잖아요. 구역 모임도 방학이 있어. 여름에 덥다고 구역 모임이 방학이 있어요. 전도도 방학이 있어. 옛날에 구역 모임 아무리 더워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귀할 때요. 얼음 구하기가 참 귀할 때요. 그때 부채 하나만 가지고도 구역 모임 절대 옛날에는 방학이 없었어. 전도도 방학이 없었어요. 어디 방학이 있어?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교회가 시대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시대에 물들어가. 그러니 아이고 우리 더우니까 방학합시다. 전도도 방학합시다. 다 방학하자는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심지어는 더우니까 우리 금요기도에도 우리 방학하자, 이런 교회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교회들도 이제는 세상에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정말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본받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 있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못 지켜서 힘 빠져서 새 속에 물들어가는 사람인지를 잘 돌보는 그런 여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위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맛이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힘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더위 먹은 모습이 뭐냐? 믿음이 더위 먹은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맛이 없어. 들어도 뭔지 맛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꿀송이 같이 달아야 돼. 달다. 그래도 최소한 설탕물 정도는 돼야지. 설탕물도 안 돼. 그리고 하도 요즘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으니 그냥 어지간한 말씀은 맛이 없어. 뭔가 특별한 양념을 쳐야 하고 특제 소스를 개발해 갖고 특제 소스를 발라줘야 하고 어떤 특별한 뭔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지간한 말씀을 가지고는 믿음이 더위를 먹으면 맛이 없네. 아유, 맛이 없어.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아유, 눈도 침침하고 이제는 자꾸 읽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 눈도 안 보여서 힘들고 글씨가 작고 뭐가 또 바쁘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핑계거리만 보이지, 핑계거리만 되지 읽어도 재미없고 들어도 재미없는 시간이 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다, 선지자들의 말씀도 다 특별한 게 아니라 늘 같은 내용의 같은 말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의 차이점이지 결국의 내용은 그 내용이요. 포장 기술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포장을, 이 말씀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포장 기술에 따라 다른 것이지 결국은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더위를 안 먹으면 그래, 핵심만 뽑아내면서 그래, 요것만 내가 받아 먹자, 이 영양분이 내게 필요하니 요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자,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모든 게 입맛이 떨어져. 더위를 먹어서 믿음이.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맛도 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기가 싫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더워도 식사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딸이 친정 엄마 병문안 갑니다. 가가지고 엄마 반찬 같은 거 해왔어.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엄마 좋아하는 팥죽이야. 엄마 좋아하는 뭐 동치미 담아왔어. 아이고 얘야, 나 입맛이 하나도 없다.
먹기 싫다, 놓고 그냥 가, 나중에 먹을게. 안 돼 엄마,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먹어. 그래야 병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병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뭐예요? 건강을 되찾으려면 엄마 먹기 싫어도 빨리 일어나. 아니야, 누워있으래.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라도 억지로 입 벌려 억지로라도 먹여요. 왜? 빨리 이기기 때문에 먹기 싫어도 한 입만 더. 엄마는 자식을 먹일 때 야, 10,000원 줄게, 한 번만 더 먹어. 10,000원 줄게, 한 번만 더 먹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부터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울수록 잘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선조들은 뭐 했습니까? 삼복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초복, 중복, 말복 때 뭐 합니까? 이날이 가장 더운 날이라 해가지고 가장 더운 날 이기기 위해서 초복, 중복, 말복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때 보신탕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장어도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가장 더운 날을 세 날을 정해서 삼복이라고 해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을 정해놓고 그날 가장 좋은 보양식을 그날 꼭 찾아서 먹었어요. 먹기 싫어도 그날 먹어야, 잘 먹어야 이 더위를, 가장 더운 더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믿음이, 내가 더위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지루해집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맛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영 아니다, 맛없다 생각한다면 빨리 이 더위를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위를 먹으면 복통, 두통, 설사까지 하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먹는 음식들 다 뭐예요? 입으로든 밑으로든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믿음이 더위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은 먹기는 먹는데 말씀을 다 쏟아 부어버려. 방금 전까지 사랑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설교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저 인간이 차 빨리 안 빼고 그러면서 막 성질이 나갖고 막 난리가 나요. 방금 전에 서로 용서하세요 그런데 나가면서 방금 용서하세요 말 듣고 나가면서도 서로 얼굴 보고 고개 딱 돌리고 가버려. 이거 뭐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바로 뭐예요? 밑으로 다 설사하든지 위로 다 뱉어버린, 말씀을 다 쏟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더위를 먹으면 그거예요. 말씀을 쭉쭉 흡수할 수 있는 말씀의 흡수력이 있어야죠. 흡수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들어왔다가 그냥 안녕, 한쪽 귀로 들었다가 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린다. 옛날부터 우리 들은 이야기잖아요. 이러니까 바로 믿음이 더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분명히 조금 전에 요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뭐예요? 들은 말씀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뭐예요? 금방 남겨놓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놔버려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야, 네가 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내가 부인한다? 주여, 그래야 하는데 그 말씀을 뭐 했어요? 쏟아 부어버렸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더위를 먹어버리니까 대번에 예수님 아주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라도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해야 하는데 흡수하지 못하니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위를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병들에 걸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병이 방치하면 큰 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식중독에 안 걸려.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 안 걸려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기에 걸려요. 메르스도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려요. 폐렴이 누가 걸립니까?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많이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를 우리가 잘 시켜줘야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금방 뭐예요? 이제 병들이 찾아오고 그 병이 나중에는 큰 병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위를 먹으면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역력이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옛날에는 상처 안 받았어. 저 정도야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는데 요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돼. 요만한 행동에도 사람이 삐쳐버려. 시험 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실족해.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일에도, 요만한 작은 말에도, 요만한 작은 행동에도 삐지고 시험 들고 실족해버려요. 면역력이 약해지니 상처가 돼. 면역력이 약해지니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고 이기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믿음의 더위가 먹어 면역력이 약해지니 아이고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복용해도 잘 치료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 먹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들면요,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 교회 나오기가 싫어. 예배 드리기가 싫어. 기도하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어. 이 질병이 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거 하나에 시험이 들어버리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삐치고 이제 실족해버리니까 어떤 질병이 와요? 교회 오기 싫은 질병, 예배 드리기 싫은 질병, 어떤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에 참석하기 싫은 질병, 봉사하기 싫은 질병, 기도하기 싫은 질병. 갑자기 질병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오면서 그 질병이 나중에 커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치료하지 못할 정도의 큰 병이 되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위 먹은 이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더라면, 이 더위 먹은 믿음의 모습을 이번 기회에 잘 점검하여 내가 어느 단계인지, 힘이 빠져서 새 속에 찾고 물들어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듣지도 않고 말씀이 마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도 다 쏟아버리고 배출한다면 세 번째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모임에 참석하기도 싫어지고 봉사하기도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교회 모든 일에 뭐가 다 싫어진다면 나는 이 네 번째 단계에 벌써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이미 작은 질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여름철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여 육체도 더위 먹지 마시고 믿음도 더위 먹지 마시고, 믿음이 더위 먹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끝까지 더위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